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 부흥의 신명기 강의 10번째 신명기 10장입니다. 매주 우리 한 장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5절까지 구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된 처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고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두개 나라의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주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다 같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받은 십계명, 다시 받은 십계명, 부제가 나무궤를 만들라입니다. 나무궤를 만들라. 다시 받은 십계명 나무궤를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강의 10번째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정말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말하면 정말 신신당부하고 재차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목숨처럼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그림을 정말 선명하게 하나의 그림처럼 담아두고 있는 선명한 그림이 등장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막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성막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 큰 울타리로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보실 때 동쪽으로 이제 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이. 근데 문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뜰이 나오죠. 성막 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그죠? 번제단. 번제단에서 뭐 합니까? 동물을 잡아서,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이제 죄를 함께 태워버리는 거죠. 죄를 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번제단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은 뭐 하는 곳입니까? 손 씻는 거예요. 손을 씻어요.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죄는 해결됐지만, 다 사해졌지만, 우리의 이 허물을 씻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가 있고 텐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오른쪽에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떡상.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위에 이제 그 떡이 12개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왼편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7개의 이제 불이 빛을 비추고 그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지나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또 하나 뭐가 있죠? 향단이 있죠.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하나님께 기도로 향기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상자가 있죠, 상자. 그 상자가 뭡니까? 법궤예요, 법궤. 네. 그게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담겨있는 돌 항아리가 있어요. 그죠? 그게 법궤 안에, 법궤는 말하자면 큰 상자, 나무 괴짝이에요. 상자입니다. 그걸 법궤라고 하는데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마음과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림을 우리에게 쉽게 그려둔 그 모습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자,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올려놓기 위해 떡상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불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향기를 이제 피워 올리기 위해서 분향단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이제 법궤. 근데 법궤는 왜 있는 걸까요? 자, 앞에 것들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법궤는 왜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까 세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되는 항아리. 근데 이것을 굳이 왜 상자 안에 넣어두냐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진열해 놔도 되잖아요. 진열해 놓고 얼마나 멋있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딱. 근데 왜 따로 상자 안에 담아서 법궤라고 하는 상자에 따로 넣어서 두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10장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제일 먼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나오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요?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흥분한 마음으로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다 보니까 막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게 막 북을 치고 뭐 승전가 같기도 하고 패전가 같기도 하고 뭐 잔치집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울고 웃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안 내려와. 소식이 없어요. 죽었나 보다. 짐승이 물어갔나 보다. 산 위에서 얼어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론을 들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여기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버리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기저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오류가 무엇인가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이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그 제사했던 이방인 제사하는 풍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막 뛰놀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 순간 모세가 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내려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대신해서 집어 던져버려요. 자, 이게 단순히 모세가 혈기를 감당 못해서, 물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모세가 혈기가 많아서 그렇게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친서로 써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립니다. 왜 던져버렸을까요? 왜? 단순히 모세가 혈기를 부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런 생명의 법 돌판 받을 자격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돌판을 받을 그런 자격 없어. 깨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법을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이 법을 내려가는 순간 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왜?
지금 이 십계명 두 돌판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 붙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왜 이 돌판을 던지는 거, 단순히 얘가 혈기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그런 거,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모세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려야 백성들을 지킬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차라리 이 법 없는 걸로 하자. 없는 셈 치자 던져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이 신명기 10장 그때는 바로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바로 출애굽기 32장을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다듬어서 직접 친필로 써주신 돌판을 던져버렸던 그때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신명기 10장 1절이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이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 나오고, 자, 돌을 다시 만들어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돌 준비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 자,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듬어서 준비하신 돌에 하나님이 직접 써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받는 이 돌판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다듬어서 돌판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변덕 떠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 없다 치자. 우리 마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만은 절대로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핵심 뭡니까? 야, 나 왜 다른 신 두지 마. 내가 유일신이야. 나만 사랑해야 돼. 세상 것들 다 가짜야.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는데 뭐는 변해요? 말씀 변하지 않는데 주시는 방법은 변하는 거예요. 방법은 변해요. 자,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내가 다듬어서 만든 돌을 너에게 주었지만 두 번째는 네가 다듬어 와라.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 죄가에는 항상 무엇이 다릅니까? 뭐가 따라요? 죄과에는 흉터가 따릅니다. 흉터가 남아요. 못이 박혀 있잖아요. 못이 뺄라 그래. 빼야 돼. 빼. 힘들게 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자국이 남아요. 흉터가 남아요. 못 자국이 남죠.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그 관계가 어긋나면 상처라는 게 남잖아요. 인간관계에 상처가 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물론 용서하시지만 거기에는 자국이 남습니다. 상처가 남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남아요. 우리 회개됐으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은혜로우시니까 다 용서했지.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됐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미세한 틈이 생긴단 말이죠. 이 틈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틈을 완전히 메꾸실 수 있거든요. 그 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근데 그 틈이 해결이 안 돼. 메워지지 않아. 인간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이 당시 아직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이 아니니까 이제 어떤 단계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직접 새겨 주셨는데 네가 만들어 와. 두 번째는 이제 네가 만들어 와. 응? 그럼 내가 거기다가 새겨 줄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십계명의 똑같은 말씀을 거기다 또 새겨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 주실 때는 그 말씀 다른 말씀일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것은 망각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뒤에 후퇴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란 없다. 왜? 절대로 이 말씀을 생명같이 늘 놓아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에 하나님 새겨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왜? 그 말씀이 있어야 살리니까. 자, 그런데 돌판을 만들어 와라,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올라와라, 네가 직접 만들어서 와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준비해서 오라고 하시죠. 뭐예요, 그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무 괴짝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괴를 만들어 오라. 왜 그렇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시니까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여기에 네가 깨뜨린 처음판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게 뒷글이 쓰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깨뜨린 그 처음판 있잖아. 그 처음 돌판. 내가 기껏 만들어줬더니 네가 깨버린 그 돌판 있잖아. 그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번에 네가 만들어 온 그 돌판에 똑같이 서줄 테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 궤에 넣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궤에 넣어라. 자, 왜 궤에 넣어야 될까요? 왜 궤에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 돌판 받았을 때는 모세가 그거 돌판 들고 어떻게 갔어요? 직접 들고 내려갔잖아요. 손에 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작품을 들고 손에 그리고 막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번에는 궤에 넣어서 들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아시는 거죠. 지금 모세의 성정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 들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처럼 또 딴짓하고 앉아있으면 그런 모습이 모세 눈에 띄면 어떻게 해요? 또 던지겠지. 또 깨뜨려 먹겠지. 그럼 내가 이번에 또 세 번째 돌판을 또 준비해서 써줘야 돼? 야, 이씨, 니네들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3-4번도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궤에 넣어서 가져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특별 조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또 깨지 마. 잘 들고 가. 이번엔 또 지난번처럼 그런 실수하지 마. 근데 하나님 모세를 잘 아시니까 그게 아니라 궤를 만들어서 궤에 넣어서 가져가. 그래야 네가 이거 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의 지금 모세를 향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심하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세심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아셔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 돌판을 어떻게 해야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배려해 주시는 건데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자, 3절 보세요.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자,
보세요. 돌판이,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그 돌판이 지금까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돌판이 지금까지 용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궤에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궤에 넣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 돌판이 보존될 수 있었다.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궤에 안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모세 성격에 들고 내려왔다고 쳐요. 근데 성막에 갖다 놨어요. 이거 궤, 법궤에 넣지 않고 갖다 놓았다 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금세 어떻게 합니까? 변덕 떨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에이 하나님 어딨어? 에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 이러려고 우리 데려갔나?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게 사명 맡겼나? 주의 길을 가게 했나? 이러면서 또 그러면 모세가 또 뚜껑 확 열려가지고 성막으로 뛰어가가지고 지성으로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또 집어든지 않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니네 너 또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와장창창.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모세는 뭐가 되고 하나님 뭐가 돼요?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은 정말 최고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욱하면 사람도 죽입니다. 사람도 죽였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만 욱하는 게 아니라 요즘 다 욱하잖아요. 욱하면은 그냥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욱하면 내팽개치고, 욱하면은 길 가다가도 막 아무나 멱살 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자신은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정의가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아니까 네가 딴 건 몰라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이 십계명 돌판 너 한 번 깨본 경험이 있잖아. 또 그럴 수 있잖아.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하겠니?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배려하시는 겁니다. 자, 친필로 하나님 써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게 새겨주셨다? 역사상 이런 건 없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이런 사건이 없어요. 이런 물건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격에 성정을 못 이겨서 모세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대단해요. 이 보통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궤에다 넣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모세를 배려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순전함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이, 이 돌판이 보이는 그대로 오픈돼서 백성들에 개방되어 있잖아요. 처음엔 좋아 보여요. 야,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 돌판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 보듯 뻔하게 이 돌판 자체를 우상화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돌판 자체를 우상화하고 신성화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판보다는 돌판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돌판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하는 거지, 돌판 자체가 그게 대단한 영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돌판 자체를 보이지 않도록 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서 이것을 또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지성소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씀을 통제해서,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만은 너희가 알고 암송하고 외워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만은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돌판 자체는 감추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순전성을 하나님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공개되어 있으면 보나마나 백성들은 자기 의도, 자기 뜻대로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당시 왕이 있으면 왕이 또, 야, 여기에 충성하라 그랬지, 나에게 충성해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에게 순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그래서
이 순전함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넣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 다시 한번 적어주셨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돌은 네가 만들어 와. 그러나 예전에 썼던 말씀을 하나님 직접 다시 또 써주셔요. 다시 말씀을 주셔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는 재창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사역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부패하고 인간의 죄악이 있고 인간의 그 죄성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을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저는 우리 그 아파트에 그 재활용 버리는 날 있잖아요. 갈 때마다 막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폐기물들을, 이 플라스틱,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고 동물이 죽고 막 그런 왜 공익 광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정말 불과 눈앞에 몇십 년에 우리 후대가 당할 그 고통과 이 하나님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죠.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쌓여지는 그 우리 재활용 버리는 날만 되면 막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환경운동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운동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뜻과 정말 물론 동성애도 방해,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뭐 낙태에도 반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한편으로 또 이런 환경에 대한 하나님 창조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과 반대되는 이념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인간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파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정말 자전과 공존하며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온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뒤에서 어떻게 잘 돌아가나 보자. 제대로 운행되고 있나 보자.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신다. 이제는 그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그 창조의 모든 자연 질서 가운데 자율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경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론. 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의 부패와 죄악으로 파괴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녹록고 어이구 어떡하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다시 한번 새 재창조의 역사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번 써준 십계명 돌판이 인간의 죄성,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판을 다시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쓰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재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재창조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그 시편 71편에 이렇게 그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71편. 자, 우리 시편 71편 19절. 자,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말씀으로 새겨 넣으실 때 재창조로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가? 시편 71편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자, 얼마나 큰 일이길래 지금 지극히 주께서 큰 일, 지극히 높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뭘 말씀하는 건가?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큰 일이 뭐예요? 다시 살리는 일이에요. 자,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펜으로 한번 줄을 딱 쳐보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보고 수많은 고난에 아파하고 신음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땅에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죄 때문에 저 밑바닥 땅 속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안에서 슬퍼하고 신음하고 고난하고 아파하는데 그 땅 밑에 떨어져 있던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우리를 그 땅에서 다시 한번 건져 올리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돌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예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창조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 무덤에 닫힌 막혀있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그 돌문을 굴려버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들어보세요.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거기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실판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확증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어져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이 어쩌다 해프닝으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살아나시겠다, 그래서 너희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재창조 사역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보세요. 앞서 이제 파괴된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은 파괴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담아놓고 있잖아요. 10장에 파괴된 말씀 두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십계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파괴되시잖아요. 파괴되셨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파괴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정말 처절한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만 그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쓰시고 다시 그 말씀 재창조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시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너다. 그런 용기와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신명기 10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오늘 다시 한번 씌워진 십계명 이 두 번째 돌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처음 깨어진 그 돌판, 두 번째는 이제 궤에 남아서 그 순전함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간절한 진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두 번째의 그 하나님 말씀 은혜가 재창조됨으로 우리에게 부여될 때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없는 진짜 죄인 아닙니까? 뭐 내세울 게 있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변덕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재창조하셔서 재창조하신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능력으로 그냥 겨우 구원만 턱걸이로 받아가지고 겨우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 궤에 넣어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능력 있게 더 이상 변개하지 않고 변덕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하게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법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으로 우리 지난주에 황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착한 행실. 그 빛이 여러 구체의 빛이 아니라 내 행실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야지. 제가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떻게 그거 해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부담스럽지요.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분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단지 나는 통로에 불과하고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비추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비추어지고 일터에서 비추어지고 그때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그 빛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그 빛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로 그들 또한 그 회복의 자리에서 그 소생의 능력을 맛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10장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말씀, 그 두 번째 십계명, 재창조의 역사에 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처음에 친히 다듬어 주셨지만 그 돌판이 인간 죄성 때문에 정말 죄악 때문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적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재창조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되어진 이 돌판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셔서 죽음 가운데 놓인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파괴되어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한번 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이끌어 올리시며 다시금 살려내시는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복된 말씀이 이 두 번째 십계명 말씀을 온전히 순전하게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 의로는 앞세우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재창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